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4월 달에 선교대회를 했는데 그 선교대회 때 저 중국에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파송받은 그 조선족 한 분이 계십니다. 장명철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초창기부터 목사님이 중국에 오면은 통역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참석하려고 이렇게 북경에서 저 김해공항으로 이래 왔어요. 공항에 오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을 이렇게 픽업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보니까 이분 목사님 얼굴이, 선교사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더래요. 어디 아프느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지난 월요일 날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로 가가지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온다 연락을 받고 갔는데 어쩐 일인지 숙소에 물이 안 나올 일이 없는데 물이 안 나왔답니다. 물이 안 나와가지고 가보니까 이분이 청 늘어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청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심각하다 싶어서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주변의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그래서 창원 파티마 병원으로 가셨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응급실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심장, 신장 두 개가 거의 작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요일 날 새벽 1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제 발인 예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60대 초반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그냥 가버리신 거 있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안 되어졌죠. 듣고 보니까 몸이 안 좋았대요. 당뇨, 그 다음에 혈압, 고지혈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무시하고 아마 그냥 살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제 장례식 발인 예배를 하는데 딸이 앉아 대학생인데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또 그 사모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가족은 가족이지만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분명히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 안 되면은 어느 날 문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어떤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은 의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병원도 약국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 먹지 마라. 물론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먹어야 돼요. 먹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아라. 왜? 이분들은 데이터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문제 있는 걸 진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뭐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60만 있는 것이 아닌 영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내 영을 살려라.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을 기도로 계속, 그래서 하루 3번 3집중은 반드시 좀 하시라. 아침에, 낮에, 밤에 그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라. 그래가지고 진짜 내 영이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 뇌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호흡을 통해서 계속 좋은 공기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호흡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음식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요즘은 정말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단 음식을 참 많이 땡겨요. 땡기지만은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땡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 몸을 확실하게 살리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를 잘 하시고 여기에 하나 더 있다라면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하루를 살펴보면은 빈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빈 시간 일부러 내가 1시간 운동할 시간 만들어야지 이래야 하면 안 되고 평상시에 그냥 계속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냥 막 걸어 다니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도 못해서 의자에 조금 이렇게 스쿼트처럼 엉덩이만 들어도 우리의 근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뒤꿈치만 들어도 우리 종아리는 건강해져요. 그래서 작은 건데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할 수 있도록 좀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속에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 목적은 우리의 방향은 여기거든요. 이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명을 내가 받았고 천명 속에 내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 목사, 너는 목사인데 앞선 사람인데 세계복음화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후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민족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와 있는 다민족들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천명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면은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할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 거기에 늘 좀 질문하고 인도받고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업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고 있다. 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인데 지금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의 최고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마약 환자는
내가 어떻게 마약을 할 것인가? 늘 거기에 술, 알코올 중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술을 내가 마실 수 있을까? 도박하는 사람은 여기서 도박을 안 하더라도 저 다른 데 가서 또 거기 가면 또 도박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관심.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는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후대는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지, 오로지 나, 우리 가정, 우리 집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방향을 맞출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한탄이 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란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사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찾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남은 자 중에도 남은 자의 반대말은 버려진 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라고. 자, 이 지금 사울이 있을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 볼 때에 이 사울은 이제 버렸지만은 그게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에 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너 왕 잘못됐다 후회하심을 하고 있는 사울.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시대에 남은 자로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구나.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버려진 자 사울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할 건데 그 속에서 사울이 왜 버리움을 당했는가? 왕을 세우셨음을 왜 후회하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좀 저 앞을 좀 찾아가 봐야 돼요.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모세가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워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산 위에 올라가고 손을 들잖아요. 그 손을 드는 내용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때 노인 그 모세가 힘이 없으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져버립니다. 막 패배하고 도망쳐요. 다시 손을 막 힘을 내서 올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을 쳐부숴요. 그래서 이 손을 끝까지 올리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같이 들어줍니다. 그래갖고 싸웠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아말렉을 하나님이 왜 박살내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처져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200만 되는 사람들이 이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 저 뒤에 힘없고 약한 사람이 처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노린 거 있죠. 뒤에 처진 사람을 막 아말렉 사람들이 가서 괴롭히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말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확실하게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누가 뭐래도 사실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틀림없는데 그 말씀 그대로 딱 붙잡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사람들 확실하게 진멸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할 것 없이 싹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 쭉 보면은 23절, 26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살펴보십시다. 15장 23절에 보니까 저 후반부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그냥 말씀을 그냥 막 동네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울은 선택을 엉뚱한 걸 하는 거 있죠. 무슨 선택했습니까? 진멸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괜찮은 물건들 챙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거 있죠. 사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말씀 놓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실패의 삶이다. 전쟁은 승리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놓친 실패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말씀 놓치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내가 비록 성공했지만은 승리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의 인생이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 볼 때는 실패하는 인생이라. 전쟁에 승리해갖고 백성들은 와 완전 전쟁이 이겼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을 후회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왕을 버렸는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한 사울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을 주셔요. 오늘 읽은 11절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이 잘못해서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에 지금 근심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이 후회하는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왕을 구해서 왕을 줬는데 이 왕이 봐라 이렇다 아니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봐야 하나님 바라봐야 될 너희들이 왕 세워나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후회하고 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바라본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후회하고 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을 후회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될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명령 아말렉을 죽여라 진멸해라 그 말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후회한다. 그때 또 하나님은 후회하지만 지도자 사무엘은 또 엄청난 근심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어째야 되나. 그러면서 지도자 사무엘은 보십시오. 뭐하고 있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고 버린다 그러니까 이 왕을 좀 한번 봐달라고 하나님이 좀 긍휼을 베풀어 주가지고 이 왕을 좀 제대로 좀 세워주시라고 이 백성을 좀 용서해달라고 왕을 용서해달라고 아마 굉장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 결단 내렸죠. 나는 이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왕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거 있죠.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은 후회하고 지도자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이때 사울 왕은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기념비를 뭐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아주 예쁘게 그렇게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막 돌 모아가지고 그냥 탑을 쌓은 정도일 겁니다. 기념비 세워가지고 자기의 전공을 자랑하는 거 있죠. 내가 이렇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 말씀 안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백성들 봐라. 아각 왕 잡아왔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 있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에 후회하고 있고 근심하면서 기도했는데 들리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왕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 중심입니다. 내가 하는 창세기 3장이었죠. 결국은 이런 속에 이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사무엘이 굉장히 책망합니다. 책망해서 다윗 사울 왕에게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책망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네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너가 겸손할 때는 그렇게 귀하게 쓰고 했지만은 네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너를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책망할 때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에 그걸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지금 사울왕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가고 승리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가져가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갖고 왔습니다. 아강도 잡고 왔고 그 소, 양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참 안타깝게도 변명으로 늘어나고 마는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했으면은
크게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걸 떠나서 결국은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변명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 하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울 왕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 속에는 아마 하나님이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버리움을 당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변명하는 그런 어떤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속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사울은 누굴 선택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선택했다.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백성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하셨지만은 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백성 말을 내가 더 들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23절, 26절에 보면 확실하게 말씀 어기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결국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 말씀 붙잡지 않고 놓치면 결국은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 잡고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네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안 믿고 있잖아요. 사무엘을 보면서도 이 사무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거는이 치유가 안 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어졌어요. 그 속에 나중에 16장 가만히 보면은 악한 영이 싹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귀신 들려갖고 사람이 왕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이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는 완전히 그는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구나. 완전히 불신자 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사무엘에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근원이 치유가 되어져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집중하고 제대로 알고 들을 때 내 근원이 치유되어지는데 복음 모르면은 결국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싹 어느 날 딱 밑에 있다가 문제 일어나면 확 이렇게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고 사람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으로 내 근원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각인이 된 것 중요합니다. 각인된 것 치유 안 되면은 계속 사울처럼 이렇게 되어져요. 문득문득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나가 나오고 백성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된 것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된 것들 보고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씩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체질이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재창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재창조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재창조 치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는 옛날 것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럼 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신다, 바꾸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전하면은 내 삶이 알게 모르게 바뀌어진다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해서 근원이 바뀌고 각인된 것들이 바뀌고 재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이 땅 살릴 하나님의 나라 세울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인생 살다가 가야 될 중요한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